자,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목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쉘람이므로, 자, 이것은 평화, 화목을 뜻하는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말 그대로 화목제는 이 모든 구속의 사역 중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주셨으며,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제물의 조건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자, 화목제의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로 바쳐졌는데,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이 그저 흠이 없는 것들이라면 모두 다 바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화목제에도 반드시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화목제물의 피 흘림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이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에 다 제물의 피 흘림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 제사는 그것이 보여주는 구속의 측면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다 바치신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의 관계를 가리키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역시 각기 가리키는 구속의 측면이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제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초래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어떤 면에서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레위기 3장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사법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자, 비슷한 내용들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긴 구절 중에서 그 구조를 먼저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금세 그 구절을 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3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이 제물의 종류별로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이 소를 바치는 화목제가 나와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양을 바치는 화목제,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염소를 바치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제사 절차는 각 동물의 신체 구조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 외에는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 16절에서 17절까지에는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목제물을 바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화목제 역시 다른 희생제사들과 동일한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율법 규정에 맞는 제물을 선택해서 성막까지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에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는 이 각을 뜯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칠 부분을 구별해서 제단에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를 분배하게 되었죠. 이처럼 화목제에서도 제물을 선택하고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조각내는 것은 다 제사를 바치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가축을 직접 고르고 데리고 오며 그것에게 안수하고 죽여서 바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라는 모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제사는 아주 희미한 그림자요 상징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 그림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또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종류는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자,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드리는 화목제인 감사제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16절 이하에는 서원제와 자원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이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가 화목제의 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사례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제의 예는 이 남유다 왕국의 14대 왕인 므낫세가 드린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에 명령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니. 그런데 므낫세는 남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극악하게 범죄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올바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다르게 온갖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셨을 때에 그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이에 므낫세는 이방 신들의 우상과 제단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으며 그 제단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바친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화목한 교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제를 바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원제의 예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성막에서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한나가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린 후에도 한참 동안 간절한 기도를 바쳤는데,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평안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자신의 소원을 갚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젖을 떼는 나이가 되자 한나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바쳤고, 또한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물론 어머니로서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지만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였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렸으니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아들을 바쳤을 때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서원제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무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며, 또한 한나에게도 사무엘 외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화목제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원제는 다윗의 자원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자원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제는 어떤 감사할 만한 상황이나 서원과 관계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바치는 제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54편을 노래할 당시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4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휘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다윗의 마스길. 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자, 다윗은 이렇게 사악한 원수들에게 무고한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원수들은 다윗에게 악한 일을 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셔서 원수들의 악을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고 또한 솔직히 외적으로는 감사할 만한 제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원제를 바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자원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에게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선하심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원제를 바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욥이 했던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에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욥은 어떤 소나 양의 제물을 바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물로 바칠 만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진정한 믿음과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말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쁜 상황과 조건을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과 누릴 수 있는 그 화목함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화목제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이 내장의 기름과 콩팥인데 그것은 제단에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드렸고, 두 번째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이 제사자에게 나누어진 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한 식탁에서 한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듯이 하나님은 사람들과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은 제물의 고기를 가져온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이웃들을 불러서 그것을 함께 먹었고, 그래서 화목제가 열린 날은 온 동네 전체에 기쁨과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가 이웃들과의 교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물로는 비둘기를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크기가 작아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충분한 고기의 양이 나오는 소와 양과 염소가 화목제의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그분의 잔치자리에 초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기쁨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함께 받은 이웃들과도 함께 나눈 것이지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 식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가 가지는 공동 식사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식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세례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화목의 조건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자체에 화목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오직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신 유익, 이 화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증표로서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 오직 세례교인들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세례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 역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찬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할 것이며 오직 자신의 형벌만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이 거짓되게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결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찬에 잘못 참여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성찬에 믿음이 없이 참여하거나 자신을 살피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지, 혹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어떤 죄악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단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를 사모해야 하고 또한 그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교제의 근거는 오직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간에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 절망하고 좌절했든지 간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이 구약의 모형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으므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인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선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인은 애초에 참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화목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역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양편에 모두 다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화목함을 가져오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 출신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무할례자요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언약과도 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없는 소망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이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그 원수관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으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전혀 없으며 민족의 구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사람은 다 성도로 불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접붙여지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화목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더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화목은 저 천국의 것에 비하면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서 또한 마귀와 세상의 방해가 없이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만끽하고 또한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지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 역시 무한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의 결과요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화목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싸움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의지나 이 세상의 도움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화목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엄청난 불화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소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3년간의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해지신 적이 없습니다.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바쁜 사역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에게 맡겨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원수로 대하시는 슬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에서 제물에 안수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죄가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넘겨짐으로써 그분은 죄 그 자체로 여겨지시고 또한 죄인인 우리들로 여겨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평소에 기도하시던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그 원래의 기쁨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그분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옮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진노의 잔을 모두 마시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잃어버리신 가운데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형벌당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미움이 바로 다 예수님께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얻음으로써 자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이 세상의 도움을 바라는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면에서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받을 공로도 역시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화목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 화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달콤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참된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뜨거운 감정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화목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화목제에 나와 있는 믿음과 원리를 그대로 잘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과 이 놀라운 이 위로와 안식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